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는 하지 않고요, 자신의 지식과 세상 경험만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반드시 한 번은 그 인생길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꼬여진 인생을 풀어내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고집스럽게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떠올려요. 물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알아봐야 할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성경에 써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내가 처한 이 모든 삶의 일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Thank you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땡큐라는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땡큐라는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얄미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청소도 안 해요. 밥을 타올 때도 손 하나 까딱 않고 자리에 딱 앉아서 다른 친구가 타온 밥을 따박따박 먹기만 해요. 이럴 때는 그냥 먹는다 그러면 안 돼. 따박따박 처먹기만 해. 그러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이런 말을 해요.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면서도 또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된 것들, 복된 것들,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진짜 감사하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참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에요. 이 장로님은요, 어려서부터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가셨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도 못 가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한국은행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빈 시간을 틈타서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공인회계사가 되셨어요. CPA. 여러분, 한국의 CPA는 이 미국 CPA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 CPA도 물론 되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 CPA는 정말 되기 힘들어요. 이분은 공인회계사가 된 이후에도요, 공인회계사만, CPA만 1,500명이 넘는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자신들의 삶에 이런 축복된 일이 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물론 그 장로님 머리도 좋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습니까? 그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신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분이 항상 새벽 기도를 먼저 하고 출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권사님도요,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소리 없이 도우십니다. 교회에 무슨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항상 재정적인 후원을 하세요. 이분들이 사실 재정이 넘칠 정도로 많아서 너무 많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부교육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1,000불씩을 드려요. 몰래 드립니다. 저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하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국가에서도 아이를 장려하느라고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은요 경력금으로 얼마씩을 줘요. 그런데 시청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것도 개인이 아이를 낳으면 경력금을 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더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 그 친구를 제가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계사 시험을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그 어려운 시험을 붙었습니다. 본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또요, 그 장로님도 그 큰 회계법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계법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 법인 안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수백 명입니다. 서울대 출신 CPA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대학은 고사하고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그 장로님이 최고 경영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최고 경영자가 되기 바로 전에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온 성도들 가정을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그 회계법인에서 최고 경영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장로님은요, 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명년 이맘때 네가 99세지만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피식 웃었던 거하고 같아요. 아니, 우리 법인에 똑똑한 놈이 한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마침내 높여주신 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된 일을 주셨다면요, 그거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 사업이 뜻하지 않게 잘 되어가는 것도, 뜻하지 않게 내가 승진하는 게 되는 것도 나 좋으라고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 호의호식하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즐기고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도 빼먹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그 건강한 다리를 그런 일에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그 건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면서 단기 선교로라도 선교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건강 주실 때 가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건강 잃으시면,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하셨다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단돈 1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먹어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런 일들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더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오히려 여러분의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그렇고 미국의 Forever 21의 장도원 회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참 열심히도 교회를 섬기시고요, 세상을 섬기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LA 집회 가서도 그 장도원 회장의 이 얘기를 듣고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장도원 회장은 알다시피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470개 매장을 갖고 있어요. 그 회사 직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지난번에 세계 500대 부자를 선정했는데 그 세계 500대 부자 안에 Forever 21의 장 회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자 서열 187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쁜 장 회장이,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는 장 회장이 그 바쁜 중에도 1년에 꼭 2번, 3번은 단기 선교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지금 LA에 있는 또감사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LA에 있을 때만큼은 아내 장진숙 회장과 함께 항상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신대요. 그 전날 아무리 미팅이 늦게 끝나도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꼭 한다는 거예요. 또 지금 LA에는 다민족 교회들이 한 19개 교회가 있습니다. 스페니쉬 교회를 비롯해서 차이니스, 자파니스, 심지어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인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19개 다민족 교회들을 이 또감사 교회를 통해서 이 장로님이 섬기고 계세요. 플러신학교의 기숙사 한 동 전체를 지어준 얘기는 유명합니다. 그냥 기숙사 한 채를 사주는 게 아니라 기숙사 한 동 전체를 지어줬어요. 재정이 열악한 이 신학생들이 그런 재정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아내 되는 장진숙 회장은요, 청바지에다가 허름한 티 하나 걸치고 다니면서 선교지도 다니고 열심히 주를 섬긴대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 섬기는 일을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장진숙 회장이 이렇게 따진대요. 이분이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주 예쁘시고 참하게 생겼어요. 도저히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분이에요. 근데 입이 아주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소홀히 하면 대번에 이렇게 말한대요. 네가 나보다 더 바쁘니?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말 앞에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장도원 회장처럼, 장진숙 회장처럼 사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상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뭔가 축복된 일을 주셨을 때만,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세상에 잘 됐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시험에 떨어지고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역시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을 잃어봐야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이러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영원한 나라를 그제서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잃게 해서라도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당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들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잘 진행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또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게 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심지어는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ll circumstances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문제는 이런 좋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일이 전개될 때, 나에게 뭔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뜻하지 않게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조차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자체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위선적인 말,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요, 그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거나, 내 비즈니스가 아주 대박이 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관이 됐다거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아멘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그럴 때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제법 그럴듯하게 믿음의 말을 해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내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그런 상황 앞에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먼저 아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always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눈에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 상황에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에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들고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은 걱정했어요. 아니,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가 감옥에 갇히면 어떡해?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야.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근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해요. 아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 전파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것인데 바울은 왜 그걸 기뻐하라고 그러죠?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감옥 갇힌 걸 왜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접근할 수 없는 궁정시위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평소에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던 겁 많던 형제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하고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두 학생이 총기 난사를 해서 13명의 학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두 학생은요,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지가 마치 무슨 히틀러인 양 학생들을 다 캠퍼스 한가운데 모아놓고요, 한 사람씩 총구에다가 머리에다가 총구를 갖다 대고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에 학생들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두 학생은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학생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너 역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하면서 총을 쐈어요. 결국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한없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얼마 후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신들도 캐시와 같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신앙운동이 일어났고, 이 신앙운동은 마침내 미국 전역에 퍼져갔어요. 여러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된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앙의 결단을 한 그 아이의 모습에 도전을 받은 남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당장에 보여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도 그저 낙심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갈 수 있게 해요.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시간들을 쉽게 넘어가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페인킬러.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아픔들을 더 쉽게, 더 가볍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입니다. 뭔가 이유를 알고 어떤 의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이 고통을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고통의 시간을 감사로 받지 않으면요,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죄수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은 오히려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죄수들은 기뻐하며 뛰어나갔어야 맞는데 다른 죄수들처럼 그들은 왜 그대로 감옥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간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를 바울은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 간수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감옥이 열려진 상황에서도 왜 뛰어나가지 않고 간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혔게 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감옥에 갇힌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게만 한 일들을 생겨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의도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상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은 쉽게 극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자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뭡니까?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라는 게 뭐예요? His story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온 세계가 아이시스의 끔찍한 테러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서방 교회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교회들이 드디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찍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느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무슨 이따위 일이 벌어지느냐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뭐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가운데 늘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분변이 아직 안 나오셔도 돼요. 좀 이따 나오셔도 되고요. 네, 먼저 내 주의 보혈은 우리 같이 1절, 3절, 5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우리 분병 분잔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오늘 수도 없이 성찬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눈물나게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셨습니까? 왜 여러분 성찬식이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성찬식을 할 때는 그냥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단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성찬식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무런 회개나 감사의 마음이 없이 성찬을 하면 1년에 3번, 4번이 아니라 30번, 40번을 해도 그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은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 이 연말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뜻대로 살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이제 저도 살겠습니다. 우리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찬이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떡을 들고 먼저 축사하고 우리 떡을 나누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뗍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감사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떡을 봅니다. 주께로 나가며 힘주신 돈의 주함을 보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는 못받아 살기 흘러넘네. 아직 떡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없으시면 우리 분잔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잔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남은 인생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했음을 고백하고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고 또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자 다짐하며 이 잔을 나눌 때,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몸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이 잔을 마실 때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마치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
명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쳐나고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하십니까?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울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기뻐하겠습니다. 소망을 갖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일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둠을 떨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펠로우십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할 때 이 시간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펠로우십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